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또 왜 이렇게 행동해 주셨는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통통독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아비나답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기는 과정 중에 소가 막 날뛰게 되면서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법궤를 손으로 잡으면서 그 언약궤를 붙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이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내가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사에게는 잘못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떨어지려고 하는 이 언약궤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더 나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우사의 행동에 크게 진노하고 심판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통통독 7주차 강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았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잘 대접해 드리고자 이제 음식을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분주하게 하고 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 혼자 지금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에게 나 좀 거들어서 함께 준비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밥은 누가 하고,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 대접은 누가 하나? 누구는 말씀 안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이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마리아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라는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해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마르다의 이 섬김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평한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이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전혀 공정하고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이 주인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찍 포도원에 나와서 일한 사람과 맨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품삯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포도원 일꾼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읽어야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보면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말하고 있나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점이 포도원 주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의 말과 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것을 읽으면서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예를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몇 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평균 근로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직업군마다 이제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평균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당시의 평균 근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 근로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과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한 시간은 오전 6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고용하는 것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에도 보면 제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과 계약을 했고 5절에도 보면 제6시와 9시에도 그렇게 했고 또 6절과 7절에도 보면 제11시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시, 제6시, 9시, 11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 정오,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총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포도원 주인이에요. 내가 사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을 가진 사장. 한번 상상만 해도 기쁘죠. 이제 내가 사장이 된 내가 이제 품꾼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보통의 사장님들이라면 우리는 일하기 전에, 즉 오전 6시에 이른 시간에 한 번 나가서 이 품꾼들을 그냥 한꺼번에 고용하려고 하지 굳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인력시장에 매번 나가서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정해진 인력만, 내가 생각한 인력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시간인 오전 6시에도 나갔고 또 오전 9시에도 나갔고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목적은 무엇이었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목적, 그것은 자기 포도원에 그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 자신의 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이 세상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수확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품꾼들을 고용해서 천국이라는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나타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품꾼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여보내고. 4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5절에도 그와 같이 했다고 말하고 7절에도 보면 이르되 우리가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포도의 수확과 열매를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품꾼을 들여보냈다라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말씀에는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런 표현 하나 없이 이들과 한 데나리오씩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것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포도의 수확과 열매가 아니라 단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자신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이 나를 불러서 고용해 준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나를 사용해 준다는 것, 이것은 품꾼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품꾼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어요. 하루하루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는 그러한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오늘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날 자신들의 가족들은 그날 굶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었어요. 근데 오전 6시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전 6시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불러주었다면 그날은 정말 기분이 최고였겠죠.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늘 저녁은 해결되었구나.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은 오전 6시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그 인력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초조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은 뭐 사다 먹어야 되나? 무슨 명목으로 나는 오늘 집에 가야 되나? 이러한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오더니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한 시간만 일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있던 이 품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정말 날아가는 기분이었겠죠.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던 나를 주인이 불러서 사용해 준다는 것, 나를 불러주시는 것, 나를 써주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교사로 성가대로 각 기관장으로 교회의 역학 여러 분야에서 나를 봉사할 수 있게 불러주신 것, 나를 써주신 것, 나를 사용해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를 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 왜냐하면 그 은혜를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여러분, 내가 흥청망청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됐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시간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즉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리며 헌신해 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오쯤 오후 12시에 해당되는 그 청년의 시절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해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황혼기 시절부터 내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름받은 시간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는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공로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써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부른 포도원 주인은 이제 일을 마친 그들에게 이제 품삯을 나눠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제 포도원 주인은 퇴근 시간이 되어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근데 여기 나오는 품삯을 나눠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주인은 처음에 일찍 온 사람부터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나눠주라고 하고 있나요? 네,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라.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인은 이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주인이 얼마나 줬냐면 한 데나리오씩 줬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그 당시에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오늘날 하루 일당을 약 15만 원을 잡는다면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루 일당인 15만 원을 준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후 5시보다 먼저 와서 일한 이 품꾼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3시간 일한 나는 3데나리온을 받을 것이고 12시간을 일한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오전 8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오후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들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이렇게 원망하며 말하죠. 11절과 12절 말씀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니 주인님,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1시간이라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풍삭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일하면 일했지 그에 맞는 풍삭을 우리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원망했을 것만 같아요. 아니, 주인님, 12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의 풍사시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원망했을 것만 같죠. 근데 여러분, 주인은 먼저 온 자들이 이런 반응으로 나올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 풍사스를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주면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이런 일을 알고도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작정을 했다면 일찍 온 사람들부터 풍삿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나중 온 사람들에게 그 풍삿을 주었다면 이 원망의 소리는 좀 덜 들었을 텐데 왜 굳이 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일찍 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풍삿을 나눠주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이 19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절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먼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나요? 아닙니다.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버리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품삯을 다 똑같이 나눠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가 예수님께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 공로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이 천국의 길, 제자의 길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가는 길이 아니다. 천국은 은혜가 있는 곳이고 제자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포도원에 들어간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망각하고 지금까지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공로의 대가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의 길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예를 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주예를 비즈니스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익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나에게 어떤 보상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로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일을 할 때 공로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를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로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주예를 할 때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제 품꾼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고 일찍 온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늘 오전 6시에 너와 계약할 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너와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저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지 은혜를 베푼 것뿐인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데 너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이 오전 6시에 온 사람과 약속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찍 온 품꾼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왜 나에게 일한 만큼의 그 품삯을 주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맨 처음 부름받았던 그 주인의 은혜는 망각한 채 주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찍 온 자들이 이렇게 주인을 향해서 이러한 불평을 갖게 된 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늦게 온 품꾼들과 어떻게 내가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의를 할 때 이 비교의식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찍 온 자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별로 일하지 않은 저 늦게 온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왜 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 성도는 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힘이 닿는 그때까지 주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그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게 당연하게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주인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의 연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에 내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복을, 지금까지 내려주신 그 은혜의 복을 헤아려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함께 다른 사람과 연합하면서 주의 일을 은혜로 감당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